말씀 걷는 5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소외된 자, 눌린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죠. 어제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 같은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기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좀 더 노골적이에요. 그 시대 가장 큰 죄인이라 일컫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기 때문이죠.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을 때, 즉 그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다 똑같았죠. 우리가 죄의 자리에 앉아서 죄의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자리는 죄의 자리가 틀림없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리가 여전히 죄의 자리여서는 안 됩니다. 세관에 여전히 앉아 죄 노릇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것은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자기 집에서 벌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저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나를 보면 됩니다.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누구와 어울리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리 중 하나가 잔치입니다. 잔치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알 수가 있죠. 세리의 잔치입니다. 이 세리의 잔치에는 누가 어울릴까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리의 잔치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어울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리의 잔치에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따져 물었습니다. 세리, 죄인들이 연 잔치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같이 있어? 같은 패거리군,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사실 예수님이 죄인과 어울리는 분은 아니죠. 죄인이 아니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의 잔치, 그 죄인들의 밥상에 같이 앉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의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저 사람은 틀려, 죄인이야, 못써,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은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의인 행세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잔치에 참여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잔치가 신랑의 잔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이 잔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찾아오신 신랑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신랑으로 오신 분이세요. 우리를 신부 삼아서 혼인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잔치인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그 하늘나라의 한 풍경, 그 아름다움의 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잔치되게 한 날, 그게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신랑 없이도 기뻐하는 잔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신랑 모셔두고 벌이는 잔치, 그것이 죄인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잔치의 일상인데, 신랑 없이도 우리가 기뻐하는 잔치가 있다면 그건 대체 어디서 온 잔치인 걸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유명한 새술은 새 부대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복음은 새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낯설고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부대에 담을 수 없는 복음이었던 거죠. 새 것,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만났고 그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의인이 되고 보니까요, 자꾸 죄인이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옛 것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새 것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옛 것에 매인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새로운 삶을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조명하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 길 위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죠.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잘 새기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